계시록 별리는 것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을 통하여 영원 천국과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에 대해서 성령과 신부가신 말씀에 대해서 배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미 하나님인 동시에 아름다운 성을 주심은 극히 아름다운 사람을 이루어서 영원한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죽고 싶은 사랑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천재 창조의 목적을 지상 천년평화왕국으로 일단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고 하나님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년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영원 무궁세계의 영원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결국은 천년왕국의 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불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무궁세계에서 갈 자격이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잠시 무적행에서 마귀를 내놓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미혹받은 자들은 이제 왕권을 세력하는 자들이 일시에 불이 나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창세기로 모든 인간이 음부에 있던 인간들과 낙원에 있던 인간들이 다 생명의 보혈과 심판의 보혈로 나타나서 행위에 따라서 영원 천국과 또 이제는 영원한 둘째를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무궁세계의 세계가 새 땅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알지 못해서 이단과 탄생된 자들은 이 지상에서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이룬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의 말씀을 일정씩 다 이루어서 모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6번의 선지자가 다 계시록에 와서 다 응해정으로 모든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의 때가 창조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설교를 잘하고 또 이론을 잘 만들고 학문을 잘 만들었다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은 예언서 그대로, 계시록 그대로, 말씀 일정도 가감 없이 그대로 이루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모순됨이 없이, 석연찮은 부분이 없이 다 밝힐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종의 시대인 사명자고, 다시 하나의 사명자고, 다른지를 진종 마지막 천지명일 시 동안 예언하신 종이고, 계시록 22장에서는 그 사람만이 성령과 심판의 말씀에 이제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시록 20장까지의 천년왕국으로 이장의 끝을 일단 맺고 다시 백부자 심판의 21장과 22장에 영원 무궁세계의 생애가 새 땅을 분명히 잘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 22장입니다. 21장에서는 얼마나 화려하고 복되고 보석도성에서 보석지에서 영원한 왕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2장에서는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떤 자들이 받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22장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해의 말씀을 지켜서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여 복받은 자들이 바로 이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신부 자격을 받아서, 이것은 대표적인 종이 먼저 인해권세를 받은 종이, 다림질을 지은 종이 하나님이 길러서 하나님 그 말씀을 최종 사랑의 변론으로 11장 3절에 두 징계의 권세를 줘서 천년의 시대를 예언한다는 말씀대로 1300만 40달 1260일 만이 이제는 용서와 근과 자비가 있고 원죄자문을 해결받는 기간이고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유일하게 중요한 기간이다. 그날이 지금 이제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청년으로서 알곡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영원 무궁세를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되고 시상 천년평화국에 축복된 백성과 종으로 들어가야만 무궁세에서 백보자 심판에 그 영광을 그들에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계시록 21장의 내용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무궁세계 그런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지금 이 시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해도 재앙을 받고 가면 거기에 들어갈 그 축복을 거둬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의 완성의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상 천년왕국을 누리던 자들이 이제는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제는 계시록 20장에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끝을 맺고 천재 창조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가 보이니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가 실을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에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때요 그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리라. 그래서 계시록 1장 21장 3절에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 그랬죠. 놀라운 사랑이 이루어진 무궁세계의 이제 실상을 먼저 보여주는데 생명수 강이 있다 이 말이죠. 뭐 이거야 뭐 천국 갔다 어서 정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으로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가 있고 생명수가 있는 그런 무궁세계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마 시계 역할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12달마다 과일이 바뀌는 일이 된다. 그러면 장세기 3장 24절에서 생명과를 빼앗기게 됐죠. 하나님이 죄진 상태로 먹으면 안 되니까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천주를 동안 지켰다 그랬죠. 근데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를 먹게 한다 그랬죠. 그 생명과는 예전에 있던 생명과가 신앙 천년왕국에 생명과 있음을 알려준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과는 이제 무궁세계에서 먹을 영체의 이제는 생명을 뜻한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12달 동안 달마다 열면 이걸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과 확실성을 갖지 않으면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람의 해석할 탓이라고 보고 이렇게 저렇게 상상적으로 또 어쨌든 원어적으로,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연구해서는 성경을 가르쳐낼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비유 표현도 있지만은 대부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 남은 일을 많은 걸 소상하게 가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는 영체에 그 누릴 모든 만물이 영체 식물과 동물이 다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도 육적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육적인 인간이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완전한 축복으로 모든 만물을 인간들에게 유익을 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주가 없고 재앙이 왔으니까 지금 에덴 황폐에 대해서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된 것이고 이 재앙을 완전히 이제 재앙의 때가 온 것은 심판의 때가 온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심판의 때를 거쳐서 이제 천년왕국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이후에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의 실상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정을 실질적인 왕권 받은 정도를 뜻한 것이고 그런데 새 이름이라 그러는 겁니다.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 변화성처럼 변화성도가 되지 못하고 새 시대의 왕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새 이름도 한 명도 받지 못하는데 10.5 4천명 찾는 단자가 세상에는 많죠. 그게 다 가짜입니다.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 이만희 4천명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일곱 날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일곱 날 받지 못하면
무궁세까지도 못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천년의 축복을 누리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문들이 바로 정견자의 문이라는 것이 지금 13장에 있고 또 나와서 2장으로 정견자가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이 10편, 24편인가 보면 여기 영광의 문이 나옵니다. 이거는 구원자들이 이제 구원자들을 통하여 천명의 축복에 들어갈 것을 얘기한 것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8절에 양의 문이라고 했으니까 천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천년왕국은 이제 선거리인 종들의 인받은 종들의 이러한 인도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정견자의 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또 나오게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 선제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되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는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나님 말씀은 일점도 과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거짓이 없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영적으로 비유를 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선지자의 영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쓰게 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쓰게 한 것이고 또 계시록 자체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주님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줘서 종들에게 우리에게 주려고 썼다 이 말이죠. 뭐 천사를 통해서 줬으면 여기서도 여기에 천사를 벌써 보내셨다. 이 얘기를 읽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되면 됩니다. 이걸 뭐 자기가 여기서 말하는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예언서는 특별히 기록하는 사명과 전하는 사명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사실은 전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기록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된 것이고 다시 안의 사명자가 나와서 마지막 환란 장시에 천사들의 전환자들이 전하는 사명입니다. 전하는 사명에 받는 은혜와 기록하는 사명을 받는 은혜와 틀립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제가 기록하는 사명처럼 받은 것을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환상 계시를 받았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완전 변론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키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변론으로 하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참된 종의 반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받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결코 속회되기를 했죠. 결코 속회되기는 뭘 뜻하느냐?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회되기와 계시록 4장 1절에 이제 마땅히 될 일, 이 두 가지 일을 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회되려는 배도들이 먼저 있게 됐다. 악의 세력이 있다는 나오는 걸 뜻했는데 볼셰비크 혁명을 통하여 스탈린이 타락함으로 배도자, 멸망자가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의 3장을 나오는 것이 바로 반드시 속회될 일입니다. 또 마땅히 될 일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불법을 인간 총괄이 되면 마땅히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있어서 언약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이 땅에 마땅히 될 일입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속회될 일이라 했죠.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무궁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서 그 말씀인데 이때는 근데 책에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1장 3절에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만 이때는 지키는 자만 복이 있죠. 참된 일을 지키는 자들만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전산전에 알과 축제가 갈라질 때 이때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이고 이때가 중요한 때인데 그 시대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가 임박한 것은 분명하시고 이제는 금년부터 2028년까지가 전산전의 역사로 예상이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중에 지켜서 온전히 행하는 자들을 많이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원대자 문제를 해결받는 때가 천산전의 역사 동안에 밖에는 없습니다. 늦음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백성들은 심판의 세면을 받아서 피까지 청격을 해서 거룩보다 칭송을 받게 되고 또 이마 일만자들은 변화성 전하여 공중왕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천국 가서 왕국 부서지게 참석했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했다 아마겟돈 지정 승리함으로 그
그 자들이 천년 동안 그래도 왕노릇하다가 그 자들이 무궁세계로 다시 왕노릇하게 되는 세상이 무궁세계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신 것이 이제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사정은 동방역사다, 세일역사다, 세상을 심판하고 이den권을 일으키는 것이다. 동방땅끝에 동방야곱이 동방기름받은 고레스가 나와서 옛날 애춤했던 것처럼 인간의 할거를 뜻해서 그 자를 영어롭게 한다는 말이 이사야 60장 9절에 바로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새벽별을 춤으로 그가 11명의 왕을 삼아서 인간 종말의 역사를 칭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느님의 기쁜 최종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들었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킨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 말이죠. 천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불리는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영으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왕권 받으면 천사의 수종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그것은 경배에 대해서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인간을 우상화시켜서 제가 마치 하나님이냐, 제가 주님이냐, 이런 것은 다 가짜의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쓰는 종이라도 그 사람은 마치 톱과 그리고 도끼와 마찬가지로 톱을 쓰고 도끼를 쓰는 것이 도끼 스스로 하려는 겁니까? 그건 쓰는 사람의 손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쓰는 도구와 불과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주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부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게 말하되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정한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계속 시대는 붉은 말이 나오는 시대부터 계속 시대를 볼 수 있는데 100년이 넘었죠. 근데 이제는 백마탄 자가 나와서 역사하는 때가 온 것이고, 마지막 최종에 다시 예언자가 나오고 첫 대계 상가가 나왔으면 때가 다 된 것이죠. 그것이 21세기야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출애굽기를 2000년을 예정하셨고, 그것이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오는 것이 첫 대계의 사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 증거에는 다 맞는 증거가 없다고 믿으셔야 여러분 옳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봉하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언약궤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건 모든 비밀을 하나님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는 자만 아는 것이지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연구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봤다 이거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 쓸 때 역사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열어줘야만 알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님 말 동안 이렇게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이때만이 이제는 알고 죽게 가리는 유일한 때이기 때문에 가장 인류 역사상 중요한 때가 금년부터 2028년까지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때 다 갈려지게 됩니다. 이 11일입니다. 보라 내가 속결이니 내가 줄 쌍이 있었는데 내가 각 사람에게 그의 이런 대로 갚아드리라. 상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이제 왕권의 상급을 뜻했죠. 22,400명은 새 시대의 지도자로서 왕권을 받았다가 결국 2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 왕권을 위해서 세세 왕권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혀 들어가시고 재림의 때에 그 상들들을 이제 뽑겠다 이 말이고, 이것이 전산면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국민의 백성이 뽑아지고 이제는 24,000명이 먼저 뽑아지는 역사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성경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성경이 응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첫대 중앙교회 홈페이지 들려고 카페 들어가면 수없는 성경이 응하는 과정을 다 묘사를 해놨습니다. 한두 기절이 아니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깨달은 성경의 모든 것이 응하고 이루어서 모든 짝이 딱 맞아야만 확실한 진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상상력이나
인간의 계시나 환상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어디로 함이로다 그랬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게 된다. 그래서 예복이 깨끗해야 되겠죠. 두루마기를 빠는 방법은 말라기 3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합당한 제물을 바치는 그 단체가 나오는데 심판을 영접하는 그러한 예배는 딱 한 교회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촛대교회입니다. 촛대교회에서 완전히 이루는 종이 영과질 측면의 예배를 드려서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깨끗함을 있게 하는 역사가 두루마기 빠르는 역사가 됩니다. 원죄자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이제는 깨끗한 샘부가 준비되는 자들인데 그것이 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이 이제 처음과 나중에 알파 오메가 역사를 했죠. 이걸 하나님이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예제정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제정간에 다 이루어지는 일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이게 쓰는 것이고 알파적인 역사가 육적 유대에 응했다가 다시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 믿고 충성하는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 이런 내용을 이제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다. 구약 때도 성령의 역사가 된 것이고 신약 때 주님도 성령의 역사가 된 것이고 인간의 마지막 종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가 된 거니까 같은 성령으로 전 거니까 다 일맥상통해서 다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만 하나님이 이것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에 인간의 환상계시에 의존을 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신부전장을 일으킬 수 있는 종이 나와야 되고 이것은 원죄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종이 나와야 되고 또 인의 권세를 받아서 이는 질 수 있는 종이 나와야 되고 그 종을 통해서만 이제 심판과 소명을 받고 또 늦은 미성령의 끝이 이제 7량을 받아야만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도 한 예언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들아 너희는 너희 머리를 들 자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 자다 영광에 들어가시려고 그랬죠. 이 문들은 성도적인 종들을 뜻한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계속 19장 2절에 보면 인간의 한 구원자 보호자를 부른다고 했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인간 영혼에 하나님의 대행적인 사명자가 나와서 구원을 나오는데 이자 이렇게 하는 것이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 명을 통하여 새시작하는 백성을 인도하게 되어 있다.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개들과 숫들과 행음자들과 사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좋아하며 찌는 자마다 소원받게 있으리라.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는 당연한 데 따른 것은 하나님 여기 개들이 나오죠. 이 개들에 대한 것은 뭘 뜻습니까? 불의한 교권에 종교 지도자를 뜻한 것이 개라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걸 명확히 이제 이사야 56장에 9절 12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심판의 환란이 올 때, 그래서 짐승들이 와서 삼킬 때다. 이거는 심판의 환란이 와서 북방 환란, 공산당의 환란이니까 심판하게 되는데 그때 망할 자들이 누구냐? 몰각과 목자다, 봉어리 괴다, 탐욕에 심한 자다. 목자라는 말을 분명히 썼죠. 이 자들이 개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저는 영접하게 보다는 이런 시대 어리석은 종들이 기목도 소경인데 이제 다 망하게 되고 이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 교권도 보고 개라고 욕을 하셨죠. 그런 것은 여기도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책을 통하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가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이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그 광명한 새벽비라 하시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자를 보내서 이걸 증거했다. 이 사자는 천사고 천사를 통해서 사도요한에게 줘서 계시고 결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천사인데 이걸 또 인간은 자기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2번 씁니까? 또 쓸 겁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여기에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 자손이다. 신성감정을 가진 분인데 얘가 새벽불이다. 내가 만의 왕이다. 세상 권위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종을 2장 25절에서 28절에 누구한테 줍니까? 이기는 자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데 준다고 그랬죠. 그 종이 세표를 받은 종만이 왕 중에 왕이 돼서 이 권세를 받은 종이 하나님의 친정한 마지막 인간종의 사자고 정인 것을 받은 종이고 마지막 설정이고 세림의 길을 영접할 신배를 가진 유일한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하게 하는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말씀 등으로 유일하게 이기는 종이 나오는 겁니다. 이 종의 편을 듣고 나서 시간 3초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능력에서 너희가 이기는 자가 돼서 새 축복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뭘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다 자기가 거기에 자기가 그런 사자다. 사자기는 그런 사자입니다. 천사라고 그랬는데 무슨 사람이 그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지 성경은 쓰게 하는 사명과 전하게 하는 사명이 틀린 겁니다. 쓰게 하는 사명을 갖다가 지금 이어서 사이가고 전하는 사명처럼 얘기를 하면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미혹된 단체 지금 속해서 여기에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쑥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예언의 등때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나 이거를 해석할 수 없다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변론의 이런 종이 나와서 신분의 사람들을 진 종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영계 법칙을 깨달아서 욕망을 이기는 권세를 받은 종만이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녀석은 머리로 자기가 환상 계시고 본다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다. 뭐 이름의 23장이나 에스겔 13장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면 다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은 드린 말씀이 맞지만 마지막 이제 정결 부분만 나오고 시간을 마쳐야 되겠죠. 17절에서 19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제안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고령에서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했죠. 성령 말씀하는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적인 상황을 택한 종으로서 신부 자격을 갖춰서 왕권 받은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성령으로 증거한다. 하나님의 7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증거하는 종이 돼야만 이게 해당되는 것이고 유일한 한종이거든요. 여기 과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묵은세계가 없다, 변화성도가 없다, 휴거가 없다. 이건 과감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단의 단체를 이루어서 자기들만이 무슨 시온성이고 시온산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과감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만 해도 과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이 깨셔야 되고 그런 미혹받으면 성령이 떠나는 것이고 성령이 떠나면 어둠에 속해서 아무 분별도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말씀 17절 19절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되고 여러분 두 등인 권세 받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종 성령과 신부로 예정된 종 또 인해 권세를 받은 종 인해 철장 권세를 받은 종 요 종 외에는 여러분들은 만날 그 종을 만나야만 유일한 신앙의 정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 계시록 11장이 응하는 종이 나와야만 되는 것이고 그 종만이 함에 들을 수 있는 종이고 그 종만이 유일하게 저는 영접할 수 있는 종이고 그 종만이 함에 들을 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동방땅끝 해돋는 날에서 이제는 동방야곱으로 동방 기름받는 고레스로 예언된 종이고 알파 역사와 똑같은 길을 가게 하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는 종만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 종만이 여러분들이 살릴 종이 돼서 한 구원자 보호대로 온다고 이사야 19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종 만나는 것 방법 외에는 세상의 정도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대의 사자를 듣던 것이고 다시의 사명을 듣던 것이고 성령과 신발씀도 실제 인정받은 종이다. 진리의 신브랜드를 전하는 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것도 수없는 성경이 응하는 종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됩니다. 그런 모든 성경에 다 응해야만 이 종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인간 스스로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주님인 양 것은 다 거짓 선지자고 다 미혹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는 확고인데 지금이 바로 그 시대죠. 마지막 한일에 참선연방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금년에 참선에 들어가게 되면 2028년경에 주님이 공종하시고 3세대를 일어나고 2031년경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서 악인과 죄를 절멸시키고 재창조하고 회복해서 2034년경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천년과 시대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경륜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그늘과 그 시간은 인간은 알 수 없고 때를 알 수 있으니까 때만 분별하는 것이 참된 빛에 속한 자들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때를 모르는 것이 자랑인 것으로 때를 얘기하면 또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때를 아는 것이 주님이 칭찬합니까? 때를 모르는 자들 칭찬합니까? 때를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된 종에 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그것은 인간의 머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에 응하고 이루어지고 성취가 됨으로 나오는 진리의 역사다. 빛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날이 임박하다 이 말이죠.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게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참된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같은 성령이라면 믿어지는 것이 택한 종이고 하나님의 복받을 자손이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성경대로 욕하는 말로 쟁과하는 말로 들린다면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인간은 그렇게밖에 알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누가 택하는지 안 택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참된 진리를 전해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인도를 받는 자들이고, 순종치 않는 자는 화받을 자들이고, 화받을 자들은 후상자를 받아서 심생협회를 받게 되고, 심생협회를 받으면 한 명도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악인과 죄인이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재창조에서 영원 무궁세 가기 전에 천년왕국을 이루고 천년왕국에서 아까 대한 불심판과 백부자 심판 후에 무궁세에 가서 21장과 22장에 이런 새땅에 영원한 복음을 걸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고 싶은 사랑의 완성, 살고 싶은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 미성령 받으신 미성령을 다 여러분들이 받으셔야만 그 영광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30회에 거쳐서 지금 계시록을 전했는데 그걸 다 한번 보시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그냥 해를 입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해를 입은 여자가 안 되면 행설수설해서 들을수록 혼란이 오는 것이 이게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장받아서 영원만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하게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대자들을 회개받고 죽음이 없이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새시대의 축복을 누린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세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지 않은 경륜이고 하나님의 주시한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종되는 데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